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한량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죄악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며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원하시는 우리에게 죄악의 쓴뿌리가 이렇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잠잠히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는 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장 장소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와서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 죄의 짐을 벗겨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의 작은 티와 허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도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깝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한 설계에 있는 다섯 처녀들과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와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육이 건강하여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넉넉히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9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대에 유다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52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키면서 국방력을 키웠고 또 국력을 신장시켜서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산 위에 세워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은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 우시야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따로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왕인 요담은 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약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고 있으니까 섭정을 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요담 역시도 백성들이 산 위에 세워놓은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은연중에 번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하스는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불을 붙여놓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왕을 몰록신 앞에, 몰록의 우상 앞에 바치면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습니다.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의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에 명하는 대로 그 기록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신앙개혁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후에 그만 교만하여져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이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왕들조차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빈틈이 있고 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훈계를 좇아야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가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아모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합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의 이름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예언하는 일에 참 합당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는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내립이 유다를 침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형통한 시대에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대에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수도로 세우신 곳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택한 바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집념, 광기 혹은 연구, 이성, 경험에 기초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진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대마다 당신이 택한 사람을 직접 일으켜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셔서 백성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가 바라본 것이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뻐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에 나아가 산 위에서 산당에서 온갖 이방 신상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시야 시대 때, 요담 시대 때에, 아하스 시대 때에, 심지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분양하는 제물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타락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시대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을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저 이방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말을 믿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아하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당시 동방 전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제국과 대항하지 말고, 그래서 그 제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또 바벨론과 블레셋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국제 정세에 편향하여서 이번에는 이쪽에 붙고 저번에는 다른 번에는 저쪽에 붙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국제적인 동향 속에서 누가 더 힘이 셀 것인가,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하다가 친애국 정책 펼치고 큰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친중국 정책을 펼 것인가? 친미국 정책을 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친미국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우방이 아니고요, 중국도 우방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좋은 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들이, 백성들이 자기 눈에 크게 보이는 떡, 자기에게 좀 더 이롭게 해줄 나라, 그것을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와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주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국제 정세에 편향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늦지 않았어. 괜찮아. 우시야 때에, 요담 때에, 아하스야 때에, 히스기야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의 길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끝에,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는 냉엄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또한 말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와 풍성,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는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들은 채만 채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주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1절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맺히는 이슬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엄하면서 천지를 호령하는 선포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종자가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배은 망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좋아해서 타락한 길로, 정욕의 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 그렇게 미끄러져 갑니다.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오곡백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 어떤 열매도 맺어드리지 못하고 황량함과 황무함으로 그렇게 더럽혀져 가고만 있습니다. 하늘은 사시와 연한을 이루면서 또 땅은 사시와 연한 속에서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면서 풍성하게 무르익어 가는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에만 성실하여서, 자기 탐욕에만 성실하여서 뺏고 빼앗기고 물고 물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본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오, 아유 귀찮소, 시끄럽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것 말고도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아시오 그러면서 세상 일에 바쁜 척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온갖 압제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세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우리의 아름답게 낳은 아들들을 다 빼앗게만 하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눈물과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사람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벌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데모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습작전을 펼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애굽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홍해가 막혀있지만 그 홍해를 열어놓으셔서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과 그의 철병거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독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시고 독뱀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절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거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몰래 야금야금 빼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해줄게, 내가 너한테 좋은 재판을 내줄 테니까 나한테 와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아 마침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속상해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라도 괜찮다.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와. 짐당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었음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들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마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마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완고함과 무지함과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 어린 송아지가 뿔나면은요 막 들이받지 않습니까? 뒷발로 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콧뚜리를 딱 깨면 어린 소년이 콧뚜리에 깬 그 줄을 끌고 가면 소는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그 소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막대기에 의해서 훈련받으면 어린 소년이 끌고 가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도요 계속해서 학습되면 교육받으면 아하 내가 주인에게 고분고분 끌려가요 가서 주인의 말을 따라야 좋은 양식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옛날에는 명절 때 서커스 구경을 참 많이 보여주었는데 TV에서 원숭이들이, 사자들이, 심지어 악어가 조련되어지면은요, 악어 입에다가 사람 머리를 집어넣어도 악어가 물지를 않더라고요. 사자를 그 우리 속에 넣어놓고 불타는 고리에다가 사자를 통과시키면은 사자가 그걸 점프를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짐승들도 사람이 훈련시키니까 이렇게 조련이 되어서 주인의 뜻에 따릅니다. 그런데 짐승도 자기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돌보심, 인자하심, 긍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구나. 결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표독함만 남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똑똑한 것으로 사기만 칩니다.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에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건 너 죽고 나도 죽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는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아주 추악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건 작은 악마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쇠사슬에 매어서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정욕의 눈이 돌아가 정욕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재미난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그 종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욕망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욕망에 휩싸여 그 가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귀찮아, 싫어,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육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영육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육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 파멸이고 죽음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버린 채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할까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알거늘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죄로 얼룩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새겨놓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거룩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숱한 그 자비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중심이 세상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참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다시 재조명하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 나귀보다 더 우둔한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 그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들은 우리가 호흡을 그치면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건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기업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에, 무익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더러 스스로의 인생을 추악하게 물들이고 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불신앙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탄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좀 더 깨어 근신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르고 거룩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임을 깨닫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바치옵나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그 앞에 절망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시며 저희들을 그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득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고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종신과 형편을 살피셔서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더욱더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며 나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